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 한번 열어볼까요? 그렇죠. 어플도 성경 어플 한번 꺼내서 한번 오랜만에 한번 켜보세요. 자,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송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함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주 한 뉴스가 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 뉴스의 제목은 2차 팬데믹 전국 확산 조짐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제목의 기사를 보자마자 제 안에 너무나 불안한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보다도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못할까 봐,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저에게 가득했습니다. 더 솔직하게는 장기화된 코로나 시기에 느슨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 편리해졌으나 너무 편안해진 공동체 모임, 실제로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게 될 수많은 이유들, 그러한 이유들이 제 안에 상상되어져서 더 불안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에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지만 저의 이러한 불안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맞을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괜찮은 것일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는 것일까? 쉽게 풀리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저를 어렵게 만드는 이 고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저의 이러한 생각과 고민들을 일시에 해결하게 해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호세아는 언제 활동했을까요? 참 여기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렇게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답도 듣고 그랬었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럴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원래 솔로몬의 사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이때가 분열 왕국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분열 왕국은 약 350여 년간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중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이러한 이름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본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집권기는 황금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느 이스라엘 왕보다도 오래 통치했고 북왕국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기입니다. 이 번영의 원인은 친아수르 정책으로 인하여서 외교 관계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집트와 이 페니키아 사이의 중개 무역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부를 얻은 그 시기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는 안정적인 정권과 외교 관계와 경제적 번영을 토대로 황금 시대에 이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번영의 이면엔 신앙의 암흑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고 우리의 소득이 많아지고 우리의 관계가 아무리 수월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에게까지는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김보미 전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으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1절의 호세아는 음란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모두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게 바치던 필수적인 제2용품이었습니다. 음란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는 모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단순하게 다른 신을 섬겼다,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떠한 것이 우상 숭배겠지라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이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가증스러운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정말 가증스럽게도 자기를 위하여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는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본인들의 신앙을 위하여 아세라와 바알에게 바치는 제물은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는 아세라와 바알을 위한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당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냐면요, 예레미야 7장 32절에서 이 신당에서 죽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이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 그곳에 신당이 있어요. 그 신당을 향하여서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던지기 위해. 그 절규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부모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 단순하게 여기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는 정말 생명과도 직결된 끔찍하고도 무서운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죄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 죄가 죄인 줄 몰랐고 문화였고 시대의 분위기였다라고 합리화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것이 죄인 줄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끔찍한 이 죄들은 그들은 모르고, 그렇게 끔찍한 줄도 모르고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매우 정제된 언어로 보고 있는 이 음행, 곧 우상숭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에스겔 16장 20절에서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자녀들을 이방신을 위하여 산채로 불에 집어던지면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상 숭배, 우리의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신앙생활, 편리와 편의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러한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에스겔의 말처럼 마치 작은, 매우 작은 일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음행으로 포도주로 이성이 마비되고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에게 참 생명은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죠. 신앙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주신 자녀들을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의 답을 듣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들의 자녀를 우상 숭배를 위해서 바친다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그 모습조차도 사실 저희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온전히 동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런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겠어? 저는 결코 이들을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 패역한 모습들을 본다면 그 끔찍함에 주저앉고 싶을 것만 같아요.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언덕에서 분향을 하고 나무 아래에서도 그러한 행동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잘못된 믿음이 그들을 타락한 예배,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들 중심적인 자기 멋대로의 예배로 이어진 것이죠. 산 꼭대기에서, 언덕에서,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책 한번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281쪽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신명기 12장 1절에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고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 이들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과 같이 음행과 포도주에 빠져 죽어갑니다. 딸들은 음행하고 며느리들은 간음합니다. 남자들은 창기들과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여기서 창기와 음부라는 단어는 신전에서 몸을 파는 그런 창기인 크데샤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당시 신전 앞에서는 성교를 통한 신접을 이렇게 하나의 풍요 제의처럼 지냈습니다. 참 암담한 상황이죠. 완전하게 타락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자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로 부유했고 안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완전한 파멸의 상태, 끔찍한 죄악에 가득한 상태로 이어졌던 것이죠. 저는 이 상태를 끔찍하다,
정말 끔찍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이외에는 설명할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방신을 위하여 산채로 죽이는 사람들, 이방신을 위하여 집단 선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평생에 지켜 따르라고 했던 그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랬구나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며 내 편리와 편의에 의하여서 믿음을 타협하고 나의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그들과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들의 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과 연합한 존재들이고 부끄러운 줄 몰라 하는 존재들인데 그 끔찍한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호세아의 본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음행으로 가득 찬 우리를 향하여 호세아는 선언합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영이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루아흐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오냐면요, 그들이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 이 바람이 그 날개로 우리를 싸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이 도래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한 자녀에게 벌을 왜 내립니까? 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체벌을 하죠. 체벌을 하면서 부모가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체벌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하는 죄인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그 끔찍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정말 끔찍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따라할 수 없는 그 영원과 무한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된다면 그 부끄러운 일이란 사망이죠. 우리의 그 죄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보아도 너무나 끔찍한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모습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저지르고 있는 이 끔찍한 문제를 도대체 어느 인간이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죄인 고멜, 이스라엘,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정우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 속에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는 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왜 자꾸 사랑을 얘기하냐? 그러면서 한편으로 왜 자꾸 죄인이라 이야기하냐?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호세아서를 보는데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왜 힘들어요? 자꾸 매 과마다 죄만 얘기해요. 죄에 대한 이야기 너무 불편하죠. GBS 안에서 죄에 대해서 나누라고 할 때에 어떻게 나누지? 어렵죠.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꾸만 숨기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꾸만 드러내게 하세요. 우리의 우상 숭배와 음행과 영적 타락이 너무나도 끔찍하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어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부끄러움을 그분이 스스로 당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우상을 내려놓으세요. 내 편의와 내 편리를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관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나는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나는 온라인 상황이 너무 낯설어서 한 번도 얼굴을 맞대지 못했는데 어떻게 GBS를 해요? 굳이 모여야만 하나요? 수많은 다양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고자 할 때에 가로막는 수많은 나 중심적인 신앙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나 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끔찍한 죄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분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초청 앞에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의 첫걸음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자훈련으로 오세요. 오늘까지입니다. 회사가 바빠서 안 된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이정호 목사님이 못생겨서 안 된다? 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누군가에게는 직장 생활이 혹은 돈을 버는 일이, 성공하는 일이, 학업을 마치는 일이,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타협하는 나 중심적 신앙,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우상 숭배를 여러분들 지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그 어떠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합니다. 신명기의 규례와 법도를 정면으로 어긴 이스라엘의 범죄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끔찍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초청 앞에 우상 숭배를 과감히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 무너졌던 신앙의 재단이 온전히 회복되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